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성장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4주간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요, 이제 성장반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와 함께 5주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장반 1주차에 다루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창세기를 좀 많이 묵상하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1절의 말씀도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셨을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의 무호성과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본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글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첫 문장이 우연히 시작되었을 리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성경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더 중요해 보이는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으로 멋있게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을 여십니다. 왜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2020년도에 첫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이를 낳고 저는 무슨 말을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 해도,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해봐, 할렐루야, 이런 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자, 따라해봐, 아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엄마는 매일 아기의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가르쳤을 것이고, 아빠는 그 아가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또 몇 달 동안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그 입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따라하지는 못하죠. 비슷하게 마, 빠 하는 날이 와요. 이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영상 찍고 천재가 태어났다,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하고 선물 사주시고 온 집안이 축제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단순히 발음을 따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드디어 자신을 낳은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이것 아닐까요? 내가 너를 낳은 아빠란다,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있게 한 엄마란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장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아버지란다.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첫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또 우연히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한 절이 설교의 전부라서요, 이 한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어 설명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원문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경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고요. 시작점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딱 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첫 단어를,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의 시선을 지금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그 모든 시작 이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곧 제한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태초에 이전에도 시간들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영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태초에는 역사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혹은 영원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태초에 다음에 창조하다, 바라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또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창조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첫 문장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시작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천지, 하늘과 땅, 이 천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천지, 하늘과 땅 하니까 아마 저기 푸른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하늘과 땅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저 공간, 푸른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스카이로 번역하지 않고 헤븐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창조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골로새서에 보면 창조의 모습을 정확하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푸른 하늘 스카이는 보이는 세계에 속합니다. 반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존재인가? 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면 저건 우리가 죽어서나 생각할 수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합니다. 성경을 믿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이지요? 거듭남이 무엇이지요? 하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 백성입니다. 몸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날 때, 기도하다가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죠? 하늘의 샬롬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2절에는 어떤 설명이 나와야 될까요? 하늘은 이러했고 하면서 하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순서로 봐도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야기하셨고, 이 중요성으로 봐도 하늘이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시작이 되지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만 중요하지, 저 하늘만 중요하지.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하늘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마지막도 단순히 하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에 대한 설명보다 땅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터전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단순한데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솔직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와 그 영적인 세계를 모두 설명하신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보다 오해가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시는 땅,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처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은 그 방향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관계가 혼돈스러우며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 창조주로 일하지 않으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며, 또 자녀의 웃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열심히 연구해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론들도 등장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론들이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믿는 우리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연구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에는 답해야 할 질문이 남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질서와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을 믿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16세기 독일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살았습니다.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플러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 했는데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부인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 친구를 놓고 품고 기도하는 중에 케플러에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계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수성, 금성, 지구 이런 별들을 축소 비율에 맞추어서 정성껏 만들어 두고 색칠도 하고 태양 주위를 돌도록 그렇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며칠 뒤에 그 친구를 자신의 천문 관측소로 초대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못 보던 그 모형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케플러 이거 네가 만들었어? 너무 멋있다. 케플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거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저 자리에 저렇게 있더라고. 친구가 웃으면서 그냥 무슨 그런 농담을, 이게 자네가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케플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믿으면서 어찌 이 거대한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맨 처음 첫 구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성경 많이 볼 것도 없고요. 딱 펴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단어, 이 단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 대답이 쉬운 것 같지만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배우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봤거나 경험 혹은 이성의 틀 안에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경외함이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앞에 서면 인간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을 볼 때가 있죠. 산 정상에 올라서 광활한 풍경을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바다 앞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참 크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참 작구나. 이 창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하나님이 커지고 나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것.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것 인정합니다, 그 지식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그 뿌리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은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셨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모든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신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같은 본문을 수십 번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되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음성이 되고 그 지식이 은혜가 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태초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이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혹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단지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초청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평생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